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많이 바쁘셨나요? 아니면 조금 지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 귀 기울여 주세요. 편안하게 앉으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버텨라. 모두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쓰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평생 애쓰며 살아온 우리에게 애쓰지 말라는 말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라. 억지로 밀어내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애쓰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창밖을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고 있나요? 바람은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나뭇잎도 애를 쓰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가 되면 그저 떨어질 뿐입니다. 억지로 붙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다로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면 자연스럽게 바다에 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든 것을 꼭 쥐려 했습니다. 자식도, 건강도, 지나간 시간도 손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쥘수록 손바닥은 더 아팠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몸으로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숨이 나갑니다. 천천히. 여러분이 애를 쓰지 않아도 숨은 스스로 흐릅니다. 억지로 숨을 쉬려 하지 않아도 몸은 알아서 숨을 쉽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해는 애를 쓰지 않고 뜹니다. 달은 애를 쓰지 않고 차고 기웁니다. 봄은 애를 쓰지 않고 옵니다. 모든 것이 제때에 제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집안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마음도 조금 무겁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조금 쉬어도 해는 다시 뜹니다. 자식들도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갑니다. 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려 오랜 시간 자선을 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애를 쓰셨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반드시 깨달아야 해. 그렇게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만. 그렇게 중얼거리며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애쓰지 않았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를 쓰는 동안 스님의 마음은 긴장해 있었습니다. 해야 해, 이뤄야 해. 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마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 공간으로 진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너무 애쓰면 정작 중요한 것이 안 보입니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창밖 새소리, 손주의 작은 웃음, 이 모든 것들은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들어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 힘을 빼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깨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목에도 힘을 빼보세요. 얼굴에도 눈에도 이마에 잔뜩 들어갔던 힘 모두 빼보세요.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종소리가 들립니다. 댕. 한번 울리면 그 소리는 저 멀리까지 퍼집니다. 산 너머까지, 계곡 아래까지. 종은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울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온 산을 울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이미 빛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이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 잠시 고요 속에 머물러 보세요. 여러분의 호흡 소리만 가만히 들어보세요. 들숨, 날숨, 그 소리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애를 쓰며 살아온 이유,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마음이 보입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무거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 산스크리트어로는 우파다나라고 합니다.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 손을, 젊어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손을. 하지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꼭 쥘수록 더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래를 생각해 보세요. 손에 모래를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펴면 모래는 손바닥에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놓아놓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너무 꽉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집착이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묶으려 합니다. 사랑은 날개를 달아줍니다. 집착은 새장에 가둡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의 뿌리는 무상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상함.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도 변합니다. 자식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멈춰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건강한 모습 그대로, 행복했던 그 순간 그대로. 하지만 강물을 막을 수 없듯 시간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 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시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누군가는 떠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부터 어머니는 집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저항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합니다. 예전만큼 많이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자연의 흐름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청년이 지나면 노년이 옵니다. 가을 낙엽을 보세요. 낙엽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떨어져야 하는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낙엽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 다시 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입니다. 불안의 근원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려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애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바로 불안입니다. 집착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주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건강했던 시절, 자식들이 어렸던 시절, 남편과 함께였던 시절, 과거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햇살, 지금 이 순간의 새소리,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은 잘 살까? 돈은 충분할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처님도 성인도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외로워질까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건강을 집착하지 않으면 몸은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으면 현재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손을 꽉 쥐고 계신가요? 천천히 펴보세요. 손을 펴도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바닥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아도 사랑은 남습니다. 추억은 남습니다. 온기는 남습니다. 다만 무거움이 사라질 뿐입니다. 어느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면 손 안에 아무것도 없다. 손을 펴면 온 세상이 손 안에 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를 사랑한다면 새장이 아닌 하늘을 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통제가 아닌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완벽함이 아닌 용서를 주어야 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니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해가 나면 해가 났구나.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아프구나. 그렇게 단순해집니다. 저항이 없으니 고통도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가벼워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다면 살짝 놓아보세요. 과거의 후회를 놓아보세요. 미래의 걱정을 놓아보세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놓아보세요. 남의 시선을 놓아보세요.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손을 펴니 손바닥이 보이듯 마음을 열면 진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집착을 놓은 뒤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처럼 흐르며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념이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마음.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론가 떠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오늘 할 일을 생각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맙니다. 찰나.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찰나라 부릅니다. 한순간, 아주 짧은 시간.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그 순간보다도 짧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 찰나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찰나를 살지 못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말할걸. 그때는 좋았는데. 우리는 자주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내년에 자식들은 올까?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입니다.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진짜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지 않는다. 1000가지 생각을 하며 먹는다. 잠을 잘 때도 잠을 자지 않는다. 100가지 꿈을 꾸며 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봅니다. 차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정작 밥맛을, 차의 향을, 바람의 느낌을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의자에 닿은 몸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은 느낌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지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진짜로 문제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어느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현재도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찰나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손주가 웃을 때 그 웃음을 온전히 보세요. 사진을 찍으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차를 마실 때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해가 질 때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하세요.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마음은 자꾸 떠나려 합니다. 저녁은 뭘 먹지? 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괜찮습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내 마음이 떠났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숨을 쉬는 것, 이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과거에 숨을 쉴 수도, 미래에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현재로 가는 문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숨이 들어옵니다. 코를 통해 목을 지나 폐로 들어갑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 보세요. 숨이 나갑니다. 폐에서 목을 지나 코를 통해 나갑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특별한 자세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주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여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올 때 평화를 만납니다.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목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순간을 느끼세요. 아, 오늘도 눈을 떴구나. 세수를 하면 물의 차가움을 느끼세요. 밥을 먹으면 밥의 맛을 느끼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느끼세요. 앉을 때는 앉는 것을 느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님, 한 말씀만 남겨주십시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직 지금,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깊이 살게 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느끼고 존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찰나의 순간들 속에서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을 살아가는 삶, 물처럼 흐르는 삶. 그 안에는 어떤 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물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의 말, 상선약수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제 우리는 물의 지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은 나무에게도 가고, 풀에게도 가고, 돌에게도 갑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무니까 물을 주고, 너는 돌이니까 물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고르게 흐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을 가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차갑습니다. 하지만 물처럼 산다면 모두에게 고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저 흐르듯 대하면 됩니다. 물은 또한 겸손합니다. 산꼭대기에 머물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골짜기로, 웅덩이로, 땅속으로. 그래서 결국 모든 물이 모입니다. 바다가 됩니다. 겸손은 비움이 아닙니다. 겸손은 채움입니다.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것이 모여듭니다. 우리도 낮아질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식도, 이웃도, 친구도. 높은 척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쥐려 해도 쥐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힘이 있습니다. 계곡의 바위를 보세요. 모두 둥글게 깎여 있습니다. 물이 수천 년, 수만 년 흐르며 깎아낸 것입니다. 단단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계속하면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꾸준히 사랑하면 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계속 말하면 됩니다. 부드러움이 결국 이깁니다.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아가고 벽을 만나면 멈춰섭니다.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물이 차면 넘치고 얼었다가 녹으면 다시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막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시 흐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물을 보세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한 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도를 이룰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시냇물을 보거라. 시냇물은 도를 이루려 하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다. 하지만 흐르다 보면 결국 바다에 이른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도를 이루려 애쓰지 말고 그냥 흐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완벽해지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면 됩니다. 흐르듯이 물처럼. 물은 자신의 모습을 바꿉니다.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이 되고, 얼면 얼음이 되고, 끓으면 수증기가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부모이고, 손주 앞에서는 할머니이고, 친구 앞에서는 벗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여전히 나입니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돼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물은 깨끗한 것도 담고 더러운 것도 담습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흐르면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도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으면 됩니다. 경험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물은 투명합니다. 무엇이든 비춰줍니다. 달이 뜨면 달을 비추고 산이 있으면 산을 비춥니다. 하지만 물 자체는 달도 아니고 산도 아닙니다. 그저 비춰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비춰주되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 거울처럼 물처럼 물은 소리를 냅니다. 산속 계곡의 물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 빗소리 모두 다른 소리입니다. 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시끄러운 인생을 살고 누구는 조용한 인생을 삽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리를 내면 됩니다. 물은 생명을 줍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나무도 꽃도 사람도 물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생명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명의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 다투지 않으니 원망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힘들었던 이유는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처럼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부드럽게, 물처럼 산다는 것은 흐르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물처럼 산다는 것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지금 이 순간 우리도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흐르듯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창밖을 보세요. 비가 오나요? 그 빗소리를 들어보세요. 물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마라. 낮아져라. 흘러가라. 물의 노래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노래에 맞춰 살아가면 됩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처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애쓰지 않는 것, 집착을 놓는 것, 물처럼 사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손주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았어? 하고 안아줍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것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스스로를 자꾸 탓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를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자신을 뒤로 밀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남편이 먼저, 집안이 먼저. 나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배고파도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도 됩니다. 자신을 미루지 마세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보세요. 무릎이 아픈 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나, 빨리 걷지 못하는 나, 자주 깜빡하는 나,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이가 든 것뿐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무도 나이가 들면 껍질이 갈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거울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주름이 왜 생겼어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란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오래 살았다는 거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픈 무릎은 많이 걸어온 증거, 흰 머리는 많은 일을 겪어온 증거,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 지금의 부족함을 용서하는 것, 그때 그랬던 것은 그때 최선이었다. 지금 이런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물이 돌을 만나도 탓하지 않듯이 우리도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쉬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죄악처럼 생각했습니다. 쉬면 게으른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쉬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땅도 쉬어야 곡식이 잘 자랍니다. 휴경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쉬어야 다시 풍성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쉬어야 다시 힘이 납니다. 쉬고 싶을 때 쉬세요. 졸리면 자세요.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몸을 먼저 챙기세요. 자신에게 관대해진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려 했습니다.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내, 완벽한 며느리.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도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기에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자식이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가벼워집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를 때는 짐을 지고 가지만 정상에 오르면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풍경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산 중턱에 있습니다. 어쩌면 정상 근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무거운 짐들, 책임감, 의무감, 죄책감,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응원하면 됩니다.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내려놓으세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 생각이 현재를 무겁게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해봤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입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했어.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나는 충분히 사랑했어.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미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마음으로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렇게 말해주세요. 자신에게 물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빨리 흐르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속도로 흐릅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빨라도 좋고 느려도 좋습니다. 멈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내와 자식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 자신은 어디 있느냐?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사랑 목록에 넣지 않았던 것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하겠느냐?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야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을 사랑 목록 맨 위에 올려놓으세요.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자신에게 가장 관대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애쓰지 않는 삶에서 시작해서 집착을 놓는 것을 배우고 물처럼 흐르는 지혜를 나누고 현재에 머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숨쉬고 존재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을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고 그대로 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물이 바다로 흐르듯 여러분도 평온으로 흐를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집착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